십계명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4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일하기 위해서 쉽니까? 아니면 쉬기 위해서 일해요? 예? 예? 일하기 위해서. 얼핏 생각하기에 그 말이 그 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냐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그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과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에는 매우 중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 우리는 먹기 위해서 하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어떻게 사느냐에 상관없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질문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완전히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하기 위하여 쉬느냐, 쉬기 위해서 일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가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물론이고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도 직결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일하기 위하여 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하기 위하여 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쉬는 건 뭐 때문에 쉬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쉬는 것은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다음날 또 힘을 얻어서 직장이나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다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쉬는 것이란, 그러니까 다음날 또 다시 일하기 위하여 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쉬는 것이란 어떤 거예요? 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거죠. 그래야 내가 또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음날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방전된 전기차나 휴대전화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서 충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충전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인 거야? 이거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쉬기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쉬기 위하여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쉬는 걸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지내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상 알겠지만 잘 쉬기 위해서는,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날 하루를 잘 움직이고 잘 살아야 돼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빈둥거리면서 누웠다 잤다 깼다 비몽사몽한 사람이 밤이 돼갖고 안식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잘 쉴 줄 아는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만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왜? 내가 수고한 것을 통하여서 참된 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절대로 필요 이상으로 일을 하지 않아. 그죠? 쉬는 게 목적인데, 일하는 게 목적이라는 사람은 과로도 해요. 왜? 일이 목적이거든. 그래서 몸을 혹사시키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절대로 과로하지 않아요. 불필요하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일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쉬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과 일하기 위하여 쉬는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일하기 위하여 쉬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잘 쉬기 위하여 일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 창조에 담겨져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쉼이 아니라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개념이냐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뭐로 다 다스렸어? 죽음으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원칙들이 적용되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실천하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절대적인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면 쉼이라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쉴 줄을 모르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더 많은 일이 나로 하여금 더 많은 물질적 풍요와 돈을 보장해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자기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일하는 일에 몰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진 10계명에서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바다와 불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쉬셨는데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날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분이 지으신, 그분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일곱째 날 인간과 더불어 이것을 즐기신 날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의 중요한 기원이고 의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십계명은 안식일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의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5장 15절이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던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루도 편히 안식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일만 하는 것이 노예의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430년간 대를 이어서 계속해왔던 것이 히브리인들의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 이집트의 노예됐던 너희들을 구원하여 낸 사건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430년간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평생 1년 365일 또 평생 동안 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루를 쉰다라는 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사실은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내야 했던 광야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어? 척박해. 단 하루라도 쉬면은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는 40년을 지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빼앗긴 안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사건이랑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의 본질은 뭐다?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유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닌, 물질의 노예이든 누군 인간관계의 노예이든 어떤 사람의 노예이든 어떤 권력자의 노예이든 노예가 아닌 참 자유인일 때만 안식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일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저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이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어떤 언약?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야?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가 뭐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표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네가 구원받은 사람의 백성이라는 표징, 증거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 표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교회 오는 거예요? 뭐 성전을 가는 거예요? 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가르침,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핵심이냔 말이야. 뭐예요? 예?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일상을 멈추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리타이어 해갖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맨날 노는데요. 맨날 춤이나 추러 다니는데요. 그 춤추는 거 멈추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매일 수영을 간다면 그 수영하는 것들 하루는 멈추는 게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했던 일들을 멈추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던 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멈출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일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만 없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던 일을 멈출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일을 멈추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내게 달린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못 멈추는 이유야.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는 것이 내 손 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손 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데리고 있는 종들에게도 적용해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종들에게도 일을 시켜서는 안 돼요. 물론 이거는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감안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하루는 일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가 핵심이야? 일을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을 멈춰서 나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 내가 부리는 사람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일하는 사람에게도 정당한 휴식 시간을, 쉼 시간을, 휴가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외국인 노동자, 심지어는 누구까지? 가축.
가축들에게까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세계 문화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에서 유대교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바로 안식일의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식일의 전통이 있기에 우리는 내가 고용한 종들도 쉬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내가 부리는 가축들조차도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가 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열려져 있는 은혜임을 나타내는 메타포로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두 가지 기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고 있어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비롯되었든지 아니면 출애굽 사건에서 비롯되었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하던 일을 중단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는 생존 경쟁과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고통과 수고를 생각할 때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쉼을 누리는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만이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인인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지키는 요일은 다르지만, 그리고 또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형편에 따라 다 사람마다 다른 날을 지킬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안식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구별해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 것처럼 주일을 구별해 지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일을 멈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평생토록 일만 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우리가 일하는 것들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가지고 즐기라라는 거예요. 죽도록 일만 하다 죽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 일한 열매를 즐기기 위한 것인데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일만 하다 죽는 인생. 왜? 인생의 그 목적, 의미, 가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 자기가 수고한 것들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방임이나 게으름과는 다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도적인 선택과 노력이 필요하죠. 주일에는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영적인 재충전과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기거나 건전한 취미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멈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멈추는 거냐면 물론 유대교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정해서 그야말로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했지만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우리에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보면 내가 평소에 하던 일들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야. 평소에 육체 노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쉬는 날에는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책을 보거나 또 뭐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날에는 육체 노동을 해보는 것. 뭔가 인생의 그 밸런스, 조회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일을 멈춤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웃을 위한 작은 봉사나 섬김이 우리 영혼에 더 큰 안식을 줄 수 있어요. 힘들다고 자빠져 누워서 잠만 잔다고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다면 밤에 잠만 못 자고 그 다음날 출근하기만 더 힘들어. 월요병이 왜 생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밤에 잠 설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가니까 죽을 마신 거지. 이웃을 위한 작은 봉사나 섬김이 우리 영혼에 더 큰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물론 이것이 또 다른 일의 부담이나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늘 해야 할 일의 연속이에요. 잠을 자면서도 일 걱정에 시달리고 일어나도 깨우치 않아요. 그래서요. 아침을 먹고 나면은 점심 뭐 먹을지를 걱정을 하더라고. 아침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저녁을 뭐 먹을지를 걱정을 해요. 그 맨날 걱정만 하는 거야. 밤에 자면서는 내일 아침에 뭐 먹어야 되지? 아침에 나 생각해야 되잖아, 그거는. 아니면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일주일치 계획 짜놓고 준비해가서 하면 되는 거고. 이게 다 뭐예요? 안식 없음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한문인데 이게 무슨 잔지 아세요? 안식이? 아니 무슨 안자예요? 예? 식은 무슨 식이에요? 예? 쉰다는 거죠. 숨쉴 식이에요. 숨쉴 식. 그러니까 안식이란 뭐예요? 편안하게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숨가쁘게 달려오던 삶의 호흡을 좀 가다듬고 편안하게 숨을 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기들 키워본 사람은 아실 것 같은데 다 아기들이 언제 가장 귀여운 줄 알아요? 잘 때요. 맞아. 잘 때 저도 아기들 키워봤는데 아기들은 잘 때가 제일 귀여워. 아기들 잘 때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천상의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표정도 너무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호흡하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아무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잘 자고 나면 바꿔 웃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도요, 안식이 누리지 못하니까 아침 일어나면서도 인상 쓰고 일어나지. 웃으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잘 못 잤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오죽하면 미국 인사가 굿모닝이겠어. 굿모닝 하도 못하니까 굿모닝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한가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늘 무언가를 내가 일어나면 해야 되겠다라는 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바쁜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바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이상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어. 우리 사회는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분주함이 마치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교회도 딱 1분 전에 와야 돼. 5분 전에 오면은 난 한가로운 사람처럼 보이면 어떡할까? 10분 전에 오면은 아우 나를 할 일도 없는 사람처럼 여기면 어떡할까 생각을 해갖고 딱 1분 전에 오잖아. 아니면 1분 후에 오든지. 우리는요, 바쁜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분주함이 마치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뭐 신분의 그 지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여긴다란 말이야. 그래서 바쁜 사람은 어우 소중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한가로운 사람은 할 일도 없는 사람 쯤으로 여긴단 말이야.
이 생각부터가 이렇게 살아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 마음에 무슨 안식이 있고 무슨 평안함이 있고 무슨 한가로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한가로움이라고 생각해요. 한가로움.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한가로움은 할 일 없어서 빈둥거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한가로움이란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쫓기지 않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를 저는 한가로움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한가로움을 누릴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니까 자기 할 말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들을 틈이 없어. 왜 내 말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남의 얘기를 한가롭게 들어주고 있냐 말이야. 왜? 한가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들어주는 사람은 한가로운 사람 쪽으로 치부하고 여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한가롭게 들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늘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는데. 더 나아가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를 잃어버리게 만들냐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든다란 말이야. 대부분 자녀를 키운 부모들이 다들 저한테 한마디씩 하는 게, 아이고 제가 젊었을 때 너무 바쁘게만 살아가고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귀엽게 자라는 그 때를 다 놓쳐버렸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자라는 거는 때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인생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돈 벌 때가 아니라 자녀들과 더 많은 추억과 행복을 쌓을 때인데, 인간이 어리석은 뭐냐면 그때 그 귀중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다 바쁘게 사느라 정말 내 아이가 어떻게 하루하루 자라가는지 그 감동스러운 순간들을 다 놓치고 나중에 가서야 아이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클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 예은이 키울 때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얘가 안 크고 좀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스러웠어. 근데 그런 사랑스러운 자식을 키우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을 내팽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우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교우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효율성과 경쟁만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며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의 망각의 시대,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건 결국은 누구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사는 것이라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칩니다. 우리는 참된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만 보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를 부르시고는요, 잠시 멈춰 쓰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를 창조부터 예비하신 안식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살았던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되찾는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는 일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다운 삶, 존귀한 삶, 평안한 삶,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분주함 속에 사로잡혀 참된 쉼과 안식 그리고 평화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서 쉬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간절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자리로 나와 싸움나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지금까지 바쁘게 지내며 사느라 잊고 살았던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되찾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존귀한 삶, 복된 삶,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모인 성도들과 물질을 구별하여 공헌한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산 제물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